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3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그 가사 중에 이제 성탄절이나 이런 특별할 때, 또 부활절이나 이럴 때 성가대가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대곡을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그 가사를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려요? 주가 다스리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제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은 이제 길이 산길이 많아요. 차가 다녀도 이렇게 평지 대로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강원도는 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이제 외갓집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갈 때 보면 대관령을 이렇게, 대관령이 몇 고개죠? 99개 고개를 이렇게 돌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처럼 펼쳐졌지만 이제 그때는 길이 좁고 차가 이렇게 교차하려면은 아무데나 못 해요. 넓은 곳으로 와야지 차가 서로 교차를 하지, 만나면 한쪽으로 뒤로 빠꾸를 하든지. 왜? 길이 좁으니까. 근데 차가 교차할 때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그냥 저 밑이 새카매 그냥. 왜? 깎아지는 절벽이, 그런 위를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차하면. 그래서 예전에 저 올 때는 강원도 기사들이 운전 실력이 제일 좋다. 왜? 늘 좁은 길을, 그 낭떠러지 길을 다니니까. 이런 평지를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어릴 때 했는데, 어떤 그 시골에 아주 위험한 길을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갑니다. 승객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왜? 아래를 보면 깎아지는 절벽 때문에 이거 뭐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한 아이가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어. 놀래가지고, 야, 우린 지금 위험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너는 이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냐? 넌 겁도 안 나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운전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운전하시는데, 우리 아빠는요 이 길을요 눈 감고도 가셔요. 수천 번 다닌 길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는 아빠를 믿으니까. 그 남들은 밑에 낭떠러지기를 바라, 창문 밑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 왜? 거기 그 대관령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저기는 그 동해 바다가, 강릉 바다가 보이고 경포대죠. 그리고 밑에는 그냥 깎아지는 절벽에 새카맣게 야, 여기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 워낙 운전 실력이 좋아서 여기 눈 감고도 다녀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그런 고백이.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통치와 그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은 아주 짧지만 배경은 깊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복궤를 가지고 나갔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에 이제 이렇게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아침에 자고 나면은 자기들 그 블레셋의 신에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몽둥이가 떨어져 있고, 이거 어쩐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같이 갖다 모셔놨는데 왜 그들의 신전에, 언약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때는 또 그 블레셋 땅에 독종이 임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이 모여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궤는 그 여호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상들이 다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유대로 보내자. 그래서 그것을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소 두 마리가 이거 수레를 이끌고. 근데 그 두 마리의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린 소 새끼를 뒤에 젖된 새끼들을 낳아서 우는데 맴매 우는데도 앞으로만 곧장 가더라.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그런데도 곧장 간다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다가 나중에 후에 다윗이 집권한 후에 그것을 자기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때 그들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블레셋의 신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찬양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학설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가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던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파사제국 페르시아가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역사 속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고도 이렇게 짧게 망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뭐 중국도 뭐 진나라가 뭐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몇십 년은 가요. 몇 대는 가요. 뭐 조나라 뭐 이렇게 삼국지에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망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야. 왜?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려고. 몽둥이가 된 거야. 한 거야. 몽둥이.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직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의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방치하시겠어요? 그런데 정작은 바벨론이 문제야. 우리가 힘이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신흥 세력이 나서 세계를 제패하고 막 교만에 빠진 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하시.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들을 정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배후에 바로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시예요. 자, 우리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은 이제 즉위식이 있어. 왕이 즉위해야지 이제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이제 즉위식 때 그들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세습받고 왕관을 쓰고 왕의 도포를 입고, 우리는 뭐 골룡 옷이라 그러나 골룡포라 그러나 왕의 옷 이렇게 쫙 걸어놨잖아요. 그 왕의 띠를 메고 금띠를 띠고 뭐 이래야 왕으로서 이제 권위를 갖고 신하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능력을 상징하는 띠를 띠셨고, 그리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는 요동치 않는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역사로부터 결국은 이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
2절도 마찬가지 얘기죠.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나님 영원부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추측을 해요.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은 이 마르둑 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즉위식이 있어. 새해 연초에 되면 그 자기들의 우상 신을 즉위를 시켜. 그래서 이제 마르둑 신이 우리의 통치자다.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신을 즉위시키는 거야, 인간을. 그리고 자기들의 신으로 1년 동안 섬기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보고 와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시를 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를 신으로 즉위시켜서 신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과거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건 거짓된 신들이. 어떤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이 만든 신의 모조품에 불과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바로 인자와 성실로 띠띠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항하는 세력. 마치 뭐 미국의 대통령이 착각을 하면 우리 미국이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죠. 그때 교만하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미국도 치시고.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무슨 경찰 국가래. 모든 건 다 미국이 통제해야 된다는. 또 때로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다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자, 근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 큰 물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진정한 신이다. 너희 여호와도 우리 왕 사네립한테 꼼짝 못한다 라면서 그 장군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이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잖아요. 왜? 자신이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은 문 열고 나와서 우리한테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아수르의 대왕이, 왜?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거든. 누가 감히 아수르 왕에게 덤벼들겠어요? 막 신과 같은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 안 하시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14만 5천 명인가? 그 아수르 대군이 다 시체가 되어 죽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치신 거예요. 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큰 나라를 가지면 신처럼 행세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큰 물로 이렇게 설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큰 물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자 그럴 때 홍해가 이제 그 길을 막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 이 악한 세상의 권력의 세력들을 여기서는 큰 물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큰 물이 3번이 반복되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건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큰 물처럼. 그들은 큰 파도처럼, 큰 바다처럼 이렇게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왜? 예전에는 이 큰 물이 제일 바다가 무섭고
큰 강에 홍수가 나면 그게 무서운 거. 왜? 모든 걸 다 밀고 나가니까. 뭐 노아 홍수 보세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세상에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바다에 용왕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배를 타고 가다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면 거기 죽고, 그래서 거기다 제사 드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고,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거기다 제사 드리고 거기다가 붓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큰 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호와여 큰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소리를 높였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또 큰 물이 그 소리를 과거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과거, 현재.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이 존재하다. 그 배후에 사탄과 마귀가 있는 거고, 또 인간이나 어떤 나라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나라가 세상을 다스리지, 미국의 대통령은 세상의 뭐 왕이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진압하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세상의 어떤 악한 대적들,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그 세력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은 때로는 홍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홍해, 넘실거리는 홍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불어와서 홍해를 다 마른 땅같이 만들고, 그 바다의 벽을 마치 돌을 쌓듯이 쌓아놓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 하나님 어떤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신. 바다를 다스리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지나가다가 그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뭐 난리가 나고 예수님은 보면 주무시는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잖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아니 저분이 누구이길래 감히 바다를 향해 저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이심 고백하는. 자, 그래서 3절 4절은 이 모든 세상 권력의 반역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진압하신다는. 왜? 하나님은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영원 무궁이란 말은 뜻은 뭐예요?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무궁화라는 꽃이, 무궁화. 무궁화라는 것은, 그 무궁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꽃이 무궁화예요. 우리나라의 상징이. 원래 인도에서 온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국가의 꽃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 무궁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세상 어떤 세력도 그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는.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역사와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다 하시는데, 핸델의 메시아처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유배대에서 죽을 때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배되어서 죽잖아요. 섬에서 쓸쓸하게. 나폴레옹.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 그분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세계를 이렇게 복음으로 정복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바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제 그 시를 이 짧은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 사단과 마귀의 세력도 그 예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그분은 영원하시다. 영원 무궁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세상 어떤 세력도 그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그분은 영원하시다. 영원 무궁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고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